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1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함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복자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출해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군사적 지도자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는 8절을 번역함에 있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한 사람을 살리심으로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살아난 증거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몰라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사람들, 다시 말해 죄인들이 살림을 받는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죽은 사람들, 다시 말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면 그건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강조하는 이야기의 핵심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8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에 대해 선언했다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에 대한 증거가 등장해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바로 그 순서에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9장에서 이 사건이 강조하는 포인트와 오늘 26장에서 이 사건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9장은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의 핵심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그 사건을 언급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22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26장은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8절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26장에서 언급된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들의 살리심의 증거, 죽은 사람이었으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바로 나, 바울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나신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증거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이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이라는 표현에서 죽은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혹은 죽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육체적인 죽음, 숨이 끊어지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남이라는 표현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8절에서 바울이 말한 죽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은 알지만 그분의 일하심이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적 가치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죄인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살아난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 라고 자신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자신도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통해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로 인해 내 존재가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생각의 기준이 바울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고 세상적 성공의 기쁨 혹은 세상적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며 내 열심이 나의 수고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주어졌으며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 결과를 알게 된 것, 이거를 한 줄로 줄여 설명한 것이 죽은 사람들 중에 살아남,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의 다메섹 사건 이야기에는 9장에는 없는 이야기, 22장에도 없는 이야기, 즉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살아남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읽어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상황적으로 살펴보면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장차 바울에게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예언이었다면 성취가 되었어야 바울이 말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이하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모습, 다시 말해 성도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며 새로워진 자신, 고린도후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성도의 모습, 자신은 이미 변화되었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18절에서 눈을 뜨게 하여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과 비교해서 성도는 눈을 뜬 자, 보는 자, 듣는 자, 아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구원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자들에 대해 눈뜬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는 자로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개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말해 소속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뀜,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으면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자, 다시 말해 성도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에 대해 감격하는 존재이고 사단의 권세에 억눌리고 압제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와 안위를 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자이기에 당연히 빛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이기에 하나님은 자녀의 역할이 기대되는 게 성도인 겁니다. 또 바울은 성도를 향해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 기업을 얻게 하리라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성도란 죄 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썩어질 것도 아니고 사라질 것도 아니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풍성히 있는 것이며 변치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기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자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선언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밖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지 못했기에, 어둠에 속해 있기에,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기에 성도된 존재와 성도된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핑계를 억울해하거나 우리가 분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25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으면 어떤 모욕과 어떤 주장에도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의연하게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성도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니, 태도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성도됨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삶을 누리고 살고 있었기에 본인을 하나님이 죽이신 자들을 살리신 증거로 자신 스스로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같아질 것을 기대하며 권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얻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로 내 존재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